저는 오늘 이제 주일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유다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약간은 에필로그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이 본문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서 말씀이,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다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안에 유다가 분명히 두 그룹의 사람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유다서의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될 어떠한 외적인 싸움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두 그룹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혼란이 생깁니다. 이 유다서 말씀이 편지잖아요. 이 편지가 교회에 전달된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겠죠.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한 장소에 모였을 겁니다. 그 장소에 이제 그 중에서 교회 장로가 손에 편지를 들고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자 또 예루살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유다가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다들 경청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유다가 이 성도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인사로서 편지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편지를 왜 보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야 할 필요를 아주 강하게 느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징을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편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유다서 말씀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냥 한 자리에서 읽으면은 몇 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편지가 읽어지는 그 시간이 아주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뭐 빨리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앉아서 들어야 되나? 막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편지를 듣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그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퍼뜨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던 그 사람들 말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거짓을 따르는 자들, 거짓에 영향을 받은 자들의 그런 특징들이 나열될 때 그 안에 뭔가 나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거짓을 가르치거나 뭐 퍼뜨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 그리고 미혹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의 핑계로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고 내 정욕을 따를 때가 더 많고, 감사와 예배의 말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다, 그러한 것들이 거짓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각자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고민들을 하면서 그 편지를 듣게 됐었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들과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신분적으로는 두 그룹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상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말씀이 배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삶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나를 올바르게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 출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옆에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특징으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요, 누군가에게는 약간 혼란스럽게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혼란스럽게 들리냐 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그것을 왜 지켜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한번 확신을 했으면 된 거고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 열심히 잘 살면은 좋기는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구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좀 뭔가를 더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만한 요소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좀 모호하게 느껴지고 좀 애매하게 느껴지고 혼란스럽다라고 하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이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옳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애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뭔가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거짓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그래 너희가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갈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거기서 이어지는 그 이후의 삶을 성경은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요, 구원받은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 혹은 그때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 혹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깨우침이 됐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에서 확신의 근거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너네는 구원받은 거 확신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고 관련된 그러한 경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확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주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아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보증, 그것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관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순종입니다. 순종. 구원받은 사람이 이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있다면 흔들리겠지만 이 근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런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든 언제 맺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것이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삶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가리켜서 이런 표현들 가끔 사용합니다. 너는 참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표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삶에 이제 열정이 없고 그런 경우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구원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에 대해서 구원 이후에 덧붙여진 게 아니고요. 그것이 애초에 구원의 목적에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거듭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남으로 시작을 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너희가 구원은 받았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그래도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구원의 목적이 그 삶에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삶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요, 그것이 권면으로 주어지거나 제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뭐로 주어집니까?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삶, 열매를 맺는 삶,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에 뭘 지금 더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부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서신이에요. 이 저자가요, 설교자로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적인 현상들을 설교하듯이 기록을 해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문제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영적인 애매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애매한 상태. 그 애매한 상태를요, 다른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 혹은
나약한 상태, 혹은 그저 그런 상태, 혹은 어정쩡한 상태, 혹은 중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 혹은 결단하지 않은 상태, 혹은 돌아선 상태입니다.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분리해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냥 시작에만 있으면 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냥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내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혹은요,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원받은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닐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방향이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멀어져서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은 요 중간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멀어져서 떠나가게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상태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이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요, 지금을 바라보게 하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어쩌면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거듭나는 대로 나아오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뜨거운 상태로 오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거기서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떻게 그것을 하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를 해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해줘요. 마치 좋은 상품을 팔고 있는 그런 상인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영혼과 관련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물건을 하나 팔아서 내가 유익을 얻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경고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경고에서 경고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3장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2장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짧게 있는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2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 와서 보시면은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좀 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전체가요, 하나의 강해 설교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이 요 강해 설교의 히브리서 저자의 강해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억해야 할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으로 기록된 시편인데요. 근데 여기 7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이 시편이 그렇게 익명의 시편이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편 95편을 여러분 펴서 보시면요, 지금 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펴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순종의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광야의 이스라엘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그러한 본보기로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을 하면서 똑같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교회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보기다 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5편은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그 무리바 사건을 먼저 회상을 해요.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죠? 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목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했었던 그 일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셨냐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이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냥 기적인 것 뿐이에요. 그냥 기적이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르러서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이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어야 된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한 원망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라고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최종 결론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믿지 않겠다. 네, 하나님 믿지 않겠다였습니다. 광야길을 오면서 그들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증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인데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 네,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이러고 나서도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 이후로 40년이나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요, 죄와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이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5편의 저자가요, 그 역사를 회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가 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그들에겐 차고 넘쳤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굳어져 있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의 완악함 하면 떠오르는 인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바로. 그렇죠? 네, 바로입니다. 바로.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심판들을 계속해서 바로도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했겠죠.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모세가 말하는 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을 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실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의도적인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 단단함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셨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경고를
받지 못했고요. 동일하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동일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사실에 주목해서 오늘, 그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오늘이 너희들에게 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똑같은 사실에 주목을 하고요.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이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이에요.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이 권면의 말을 먼저 합니다. 조심하고 피차 권면하라 라는 건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14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증명한 건 뭐냐면은 그들의 그 믿음이 그냥 피상적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방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의 방황은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하고도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았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그 출애굽 세대, 그 1세대 사람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헤맨 것 뿐이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 땅을 향해서 갔지, 그 사람들은 단지 헤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멸망을 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전철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최악의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정말로 자기들 말대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기라도 해서 거기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광야에서 길을 계속해서 걸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힘든 과정은 다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나름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결국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잡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요, 밭에서 함께 자라는데 최후에 가라지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래서 이 독자들에게 크게 두 개의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12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 라고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12절의 명령이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요, 13절은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에 권면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이 가져오는 그 최악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불신하고요, 정말로 한 끗 차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서 불신하는 것, 어느 순간을 놓고 보면요, 그 차이를 감지하기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작은 의심에서 시작한 것이 불신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자세, 분별하는 자세, 그런 것들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이런 명령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요, 그 상황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요, 그들이 이미 믿고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기억했으면 됐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그 성이 너무 높아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계기됐다가 때가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4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그들이 몰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만류하면서 했었던 말이 뭐였냐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였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가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죠. 성이 얼마나 높고 튼튼한지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지키시려고 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어떻게든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힘을 다 써가지고 지금은 힘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대단했을지 모르는데 여기는 지금 산지니까 여기서는 힘을 못 쓸 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구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 사람 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좀 잘 못 봤던 것 중에 계속해서 눈에 좀 보이는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자꾸 보였어요. 가끔씩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믿은 건가 싶은데 조금 뒤에 가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단순히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들이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뭔가 불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 좀 말해달라, 분명하게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러 그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 모든 얘기를 듣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모호하게 보이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게 들렸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만 하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13절을 보시면요,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요, 완고하게 된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 모든 역사들, 그러한 것들이 마음에 이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가지 땅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밟아나서 딱딱해진 땅과 똑같아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하죠. 마음이 완고한 것 자체가 죄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죄를 낳게 되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은 그런 죄들이 이 마음을 더 또 완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잘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를 또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하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이요, 죄도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죄를 즐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더 완고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점 나쁜 죄가 나에게서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내 마음을 더 완고하게 만들고 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언제 한번 제대로 내가 폭발을 시킨 거죠.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접근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나쁘게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기가 더 쉬울까요? 그 상황에서 그 전에 했었던 그 죄를 반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이제 수근수근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경 읽다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 나오면 안 읽고 그냥 확 넘겨버립니다. 음란물을 계속 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 말씀, 성적인 죄에 대한 말씀 나오면은 읽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내가 무슨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까요? 그러질 않습니다. 죄는요, 단순히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는 죄는 그 죄를 점점 더 익숙하게 여기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죄를 더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그만큼 더 완고해져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시간하고 관련된 표현이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오늘, 그리고 또 매일입니다. 오늘, 매일. 오늘 그렇게 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냥 지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항상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것과 싸워야 되고요, 매일매일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피차라는 표현이에요. 피차. 서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마음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서로가 또한 격려하면서 도와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 같이 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분야에 적용이 돼요. 죄 짓는 것도요, 혼자는 어려운데 같이 하면 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막 고민이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쉬워집니다. 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이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좋은 본이 되어줘야 되고요, 좋은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나눌 때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제의 방향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이 교제의 방향이 가면 안 되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와 싸우고 있구나, 나도 싸워야겠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은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이 사실은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그것이 곧 완고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셨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9절에 나오죠. 누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 9절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언급이 됩니다. 18절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던 자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한 자들입니다. 16절에서는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이것이 영적인 여정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시작이었고요,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가야 됐습니다. 그 긴 여정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않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종이 부족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열매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순종하지 않음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절의 표현을 다시 가져오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없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중에 누군가도 이런 이야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애매하게 중간에 서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그 죄에서 오늘 매일 벗어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그냥 과거에 괜찮았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안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들 속에 내가 같이 있으니까 그럼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은지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옵니다. 그냥 시작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내가 견고하게 붙들 때, 그때 지금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듭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요, 누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누구의 이야기도 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교회 안에서 매주 만나서 교제하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세요? 지옥에서 같이 만난 겁니다. 지옥에서 만나면 서로 위안이 될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좋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그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셨으면요,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에게도 사실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지금 이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이라는 그것이요, 그냥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요, 우리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었던 그 이스라엘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모두가 다 끝까지 지켜서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다 함께 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다 같이 즐거운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우리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살게 하시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